이사야 60장 10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지.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그리하여 이방에게 멸망당하였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하여서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섬긴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성벽을 쌓게 된다. 이것은 결국 포로 귀환 이후에 이루어질 성벽, 성전, 재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재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모든 준비들이 그 모든 재료와 모든 준비를 다 이방 나라에서 해줍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고 보내줍니다.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14절은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포로 귀환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또 포로 귀환을 하는 그 이스라엘, 그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믿어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믿어지기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커다란 반전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굉장한 어마어마한 소망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러 귀환하고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온전히 성취되는 때가 임합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까지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이 땅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궁극적인 1차적인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그리고 궁극적인 성취, 소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오늘 말씀은 이 그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고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미지를 새기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전에는 버림당했고 미움을 당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였죠. 이스라엘이 시온이 잊혀진 나라, 잊힌 도시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도시, 기쁨이 된다. 기쁨의 나라, 기쁨의 도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또한 계속해서 그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놋 대신 금, 철 대신 은, 나무 대신 놋, 돌 대신 철, 훨씬 더 나아지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평을 세워서 관원으로 세운다. 공의를 감독으로 세운다.
화평과 공의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 그런 곳. 화평과 공의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화평과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 강포가 없고 황폐와 파멸이 없습니다. 구원이 일어나고 찬송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이것을 맛보며 살아가며 이러한 곳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두 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도무지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 성전이 재건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 마지막 20절, 21절, 22절을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힘들 때마다 또 죄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기뻐하며 찬양이 넘치는 그런 하루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빛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